네, 저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걸 알고 그 책을 읽을 때 비로소 그 책을 통하여 저자가 독자에게 의도한 그 모든 은혜와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책을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한 여러 가지 해석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책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주 100% 다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조심하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는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또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나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중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전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었는가,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가, 그 의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것인데, 바로 그러할 때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에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라,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왜 어려움을 겪느냐, 왜 두려워하는가,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혹시라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핍박이 다가올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 이 땅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미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는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 너희는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내가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궁이잖아요. 양궁 단체전에서 이게 보니까 아주 마지막에 그 금메달 결승전에 갔는데 그 상대편도 실력이 너무 뛰어났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주자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그 10점을 쐈는데 그 상대방도 10점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둘 다 10점을 쐈으니까 동점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등수를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등수를 가렸느냐? 그 가장 중앙에서 누구 화살이 더 가까운가? 야, 얼마나 이게 접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 놓고 기분 좋게 이 얘기를 하지만 그 경기, 그 상황 속에서는 그 경기를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가 힘든 이유는 그 결끝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결말을 말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를 알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 양궁 경기를 다시금 우리가 재방송으로 본다면 지금은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을 거예요. 즐기면서 볼 것입니다. 아, 이렇게 참 서로 막상막하였구나.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왜? 이미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만큼 긴장감이 없어요. 왜?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을 주시면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생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왠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결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흐트러진, 이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를 내가 바로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역경을 견딘 너희들에게 내가 큰 상급을 안겨다 줄 거야. 이것이 인류와 너희들 인생 가운데 마지막 결말이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결과를 이미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그것을 깨닫고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라 라는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는가? 요한계시록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좀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낙원과 같은 내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장차 크나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류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다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인생에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 이민 한 70년대와 80년대 오신 분들은요, 지금 이 문명의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피부로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민 오셔서 우리 한국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화국에 가요. 전화국에 가서 나 국제전화 하기를 원합니다. 신청하면 그 신청받은 사람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화가 놓여있는 그 부스에다가 이렇게 딱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몇 번 칸에 들어가십시오. 몇 번 칸에 들어가면 국제전화를 합니다. 그 앞에 미터기 같은 게 있어요.
가격이 1분 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비싸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못해요. 왜? 국제전화비가 비싸지니까. 하고 그냥 가장 중요한 얘기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돈을 내고 그랬습니다. 편지 하나 붙이려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와이파이로 하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 뭐 카카오톡 그런 걸 화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즉시로. 요즘은 편지 아마 안 보낼 거예요. 이 편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팩스 아니었습니까? 전화로 이렇게 뭘 보내는데 그 다른 곳에서 그거 그대로 받아요. 팩스도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발달이 됐어요? 이메일이라는 게 이거 이메일로 그냥 그 즉시로. 근데 지금은 이메일도 귀찮아져요. 뭘로 하니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증문쯤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 미래 시대를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요 조그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돼요. 이런 뛰어나고 놀라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문명 시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확실하게 내일을 갖다가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그 핸드폰이 손에 딱 들려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를 못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시면 옛날에는 무슨 어디 전화를 하면은 집에 없습니다라고 안 받으면 집에 없나 보다 핑계라도 될 수가 있었지.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 놓으니까 어디 꼼짝달싹 못 해요. 그리고 내일이 여러분 더 확실해졌습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발전했으니까 우리의 내일은 더 확실해졌습니까? 아니요,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요즘에는 보니까요, 벌써 이 무인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는 벌써 무인 카페가 있어요. 커피점인데 사람이 바리스타가 커피 안 타요. 이 기계가 다 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음식까지도, 여러분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손맛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기계가 만든다는 거예요. 기계가 만드니까 음식 맛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맛있는 거 딱 해놓으면 실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그대로 계속 내놓으니까 그것이 선호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야구 프로축 야구단에서도 하위 팀이었는데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다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더니 어떤 선수 영입하는 것까지 그 빅데이터가 분석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팀 순위가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또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겠구나. 이것과 더불어 어떤 불안감이 생겨요? 이러다가 우리가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여러분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업자들이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특히 법관들, 판사들, 회계사들, 나중에는 의사들까지. 왜냐하면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진단을 내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인류는 오히려 어때요? 문명은 발달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더 심해집니다. 내일이 더 확실해진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희들은 지금 문명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너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놀랍고 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야. 오늘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 특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것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놀랍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향하여 우리의 내일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오히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미리 준비하며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한마디로 귀양살이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내려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가?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당했는데 왜 사도 요한만 죽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 갔는가? 교회사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그 정부 당국에서 살려두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향한 어떤 뜻이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끓는 기름에 이렇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반모섬에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야, 이거 내가 믿음의 생활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놀랍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그리고 한 발은 육지에 대고, 다시 말하면 바다와 육지를 강대상 삼아서 오늘 큰 천둥 소리 같은 우레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바다와 육지를 강대상 삼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 설교를 기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왜 어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오늘 그렇게 기록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오더니 너 그거 기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경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을 어디 기록했어요?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이것을 설교를 기록하지 말고 그냥 이 두루마리 책을 받지 말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라는 말씀이 이 사도 요한 때 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종종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먹어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몇몇 구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갈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이 성경을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도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경을 먹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열심히, 그때는 그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어떤 일들이 진짜로 있었느냐? 영어 사전 외우는 거예요. 영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가지고 찾지만 그때는 그냥 영어 사전이었잖아요. 그럼 영어 사전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 다 외우고 나면 쫙 찢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만큼 아주 그냥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 성경을 먹을까요? 성경 한 장 딱 외울 때마다 하나씩 찢어가지고 먹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게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먹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게 지금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먹는 것과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그 사냥감 고기를 먹는 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먼저 이 사자가 그 배가 고파서 아주 힘들게 사냥감을 하면 지금 그 고기가, 그 사냥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외진 곳으로 가져가느냐? 남한테 안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맛있는 사냥감을 너무나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있구나, 이거 즐거워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함 속에서 외치는 어떤 콧소리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소리를 으르렁거리면서 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으르렁거린다 할 때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가.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하가라는 말씀이 말씀을 대하는 이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하가라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할 때, 이 읊조릴 때가 사자가 그르렁거릴 때 똑같은 그 하가라는 단어가 이 읊조릴 때에 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시편 기자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귀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마치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사냥감을 잔뜩 움켜쥐고 그것을 먹을 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맛을 음미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읊조린다, 하가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핍박이 있을 것인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음미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 들은 말씀을 그냥 기록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성경책을 받는 걸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성경 말씀을 먹어라. 하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편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이제 그런 시대들이 지나서 어둠의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 첫 발을 디뎠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상하게 반감을 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 방법으로 하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길, 그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새겨져서 말씀의 원리와 바탕 속에 나의 삶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삶.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시대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책에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도와 말씀 생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기도 말씀 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던 성도였어요. 근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시력과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두 팔이 마비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시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손으로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간증하고 있는 이분이 한 가지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성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의 두 눈이 보이고 자신의 두 손이 멀쩡했을 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점자 책을 봐야 되는데 손도 마비가 돼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자 책도 읽지 못하고 눈으로 성경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이 혓바닥으로 점자 책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으로 그 점자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손으로 못 움직이니까 혓바닥으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혀가 굉장히 예민해요. 부드럽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마찰이 될 때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는 결국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혓바닥으로 성경책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읽어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건강했을 때의 시간과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이 기쁨의 시간을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두 팔을 못 써요. 장님이 되고 있는 이 시간과 외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모든 육심이 건강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읽는
문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온 힘과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하여서 말씀 한자 한자를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만나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집니까? 그 상황이 모든 것이 풍성한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내가 건강했던 시간과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외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억압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 결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 마지막 그 날이 다가오기 그 중간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을 준비해라. 그 환란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 한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시려고. 원수마귀는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그냥 그래 왔는데 뭐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의 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자꾸 우리로 갈급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 동안에 오늘을 내가 승리하는 하루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내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할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요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거 배부르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쌓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읽고 봉독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내가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외적으로는 환경이 어마어마한 환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 속에 그 결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며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확신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장차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결단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